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나가는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전, 한참 전, 여러분 잘 아는 우리 복권사님 따님 이제 지혜자매라든지 또 시집간 우리 금단자매 그 있을 때 그렇게 가고 지금 거의 뭐 7, 8년 정도 만에 청년들이 처음 선교를 나가는 것 같아요. 뭐 우리 선교 좀 합시다 이러면 아유 목사님 그 돈이면 제가 배낭여행 갔다 올게요. 혼자 이렇게 저는 좀 빼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요번에 한번 진짜 용기 내어서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이 이제 좀 이제 시국, 뭐 잘 아는 여러분 중국 상해 쪽인데요. 뭐 심양, 청도, 상해 할 것 없이 중국 전역이 다 GMS 선교사님들이 다 철수했어요. 비자를 다 이렇게 거절하고 거부해서 다 지금 한국에 와 계시고 아니면 우리 진순종 선교사님처럼 키르기즈스탄이라든지 네팔이라든지 이 다른 쪽으로 지금 다 사역지를 옮겨갔고요. 그다음에 뭐 인도 쪽도 마찬가지죠. 우리 잘 아는 김경란 권사님, 그 선교사님도 저는 말레이시아 쪽으로 이제 옮겨갔어요. 자, 이제 우리가 방문하게 되는 노용 선교사님은 중국 한족이세요. 이 부부가 한족인데 한국에 신학교에 유학을 왔다가 이제 개혁 신학을 접하고요. 야, 안 되겠다. 이제 사실 이제 한국에서 목회도 할 수 있고 한국에 안주할 수 있어요. 한국말도 굉장히 유창히 잘하고 또 그런 뭐 실력도 되는 분인데 여기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하지 않고 중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나라 민족, 자기의 백성, 자기 동족에게 바른 신학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상해라는 곳 연고지가 아니에요. 자기 고향도 아니고 뭐 친척이라든지 아는 사람 지인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전혀 무관한 곳에 가서 교회를 이제 설립했어요. 그러니까 고군분투하면서 한편으로는 대만 쪽을 통해서 이런 그 신학 관련된 서적들을 번역해서 중국에서는 이제 출판 번역을 하지 못하니까 그쪽으로 우회해서 이제 출판해서 이제 나누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가정교회에서 소그룹 단위로 이 젊은 청년들과 함께 지금 이제 교회를 설립하고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4, 5년 이제 지금 한지 됐어요. 우리 요번에 청년들과 함께 선교를 가는데 성경책을 휴대할 수 없어요. 휴대폰이나 뭐 또 태블릿 PC 이런 데다가 교회 이름이 박힌 사진을 또 들고 가면 안 돼요. 바로 그러면 빼앗기거나 구금이 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 쪽이 굉장히 삼엄합니다. 그리고 또 단체로 이렇게 우르르 몰려다니지는 못해요. 그래서 4명 정도가 또 조를 이루어서 움직여야 되고 또 이동해야 되고 그만큼 또 보안의 문제라든지 이동의 문제가 있어서 조금 이렇게 긴장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 못 갈 때는 가는가? 그럼 가면 큰일 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 협력해 주시면 청년들이 지혜롭게 또 거기 가서 많은 도전을 받고 함께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위로 격려를 받을 거예요. 가서 이제 여러 돕는 사역도 하고 또 이제 음식으로 섬기는 공동체들을 섬기는 또 사역들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맛있게 또 밥도 대접하고 이렇게 할 건데요. 여러분 복음의 불모지 이제 최전선에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 우리 가는데 사실은 그분들을 돕는다기보다는 우리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말씀은 지난 공예배 때 요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미 강론했어요. 근데 이제 선교의 측면에서 말하자면 400년 내지 이제 800년 그 전에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지금 이제 베드로 사도의 입을 통해서 그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가 태동되는 말하자면 제자로서는 제일 첫 번째 설교 기독교 교회사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되는 설교가 요엘서의 예언이거든요.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설교였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말세라고 하는 시대가 바로 이제 지금 그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시작된 시대잖아요. 바로 이제 베드로와 그리고 지금 이제 있었던 많은 그런 오순절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해서 서로가 함께 교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엘 말씀을 증거하게 되죠. 왜요? 와, 저들이 지금 술을 먹고 취해서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저렇게 와, 말도 통하고 교제하는 거야 라고 유대인들이 폄훼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지금 요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교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꿈을 가져야 할까 하는 거예요. 어떤 꿈을 가져야 할까?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육체가, 제가 이제 모든 육체는 그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을 내주하는 영을 모시고 살지 못하는 안 믿는 사람들을 육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모든 육체가 회복되는 꿈을 꾸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선교의 꿈이에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육체가 회복되는 그 꿈.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비극이 뭘까요? 죽음이잖아요. 여기 말하는 이제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이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왔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살까? 왜 존재할까? 무슨 목적을 위해 살아갈까?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비극인데, 우리는 뭐예요? 안 믿으면, 교회를 안 다니면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고생만 하다가 죽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결국 우리가 인간 본래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허무한 인생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해요.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그 정치인들, 야, 내가 한 자리 했다. 근데 그 자리에 언제 뺏길까 노심초사하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지만 그 성공이 언제 물거품처럼 사라질지 모르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뭐가 제일 무섭죠? 절망이 제일 무섭잖아요. 절망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어떻습니까? 어릴 때, 자랄 때 내가 공부 좀 못한다고, 집이 가난하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우리 젊은 친구들,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바로 이제 이 절망이라고 하는 이 지독한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수십 년간 유례 없는 이 한국 교회는 막 초고속의 성장을 이루어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우리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어떤 공동체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보는, 물음을 던져보는 시간이었어요. 움직일 수 없죠? 만날 수 없죠? 교제할 수 없을 때 과연 성경적인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데가 어딜까요? 선교 현장이겠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어려우니까, 교회가 지금 헌금이 줄었으니까,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뭐부터 끊어요? 선교지 후원하는 것부터 끊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물론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선교지에 있는 분들을 해촉하거나 끊은 적은 없습니다. 예, 그분들은 오히려 더 우선적으로 지원금을 더 많이 우리 코로나19 때 드렸어요. 선교사님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와, 지금 막 우리 주파성 선교하는 교회도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다 이 끊어져 가지고 막 실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4월 교회는요? 그 지금 후원하고 있는 거 왜 또 이렇게 통장에다가 뭘 넣어주는 겁니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통장에 보니까 제가 받는 원래의 그 후원금보다 돈이 좀 훨씬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 잘못 붙이신 것 같아요. 이상한데요. 그게 아니라, 저희 선교국이,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라든지 이걸 못 나가니까 거기에 준하여서 아마 공평하게 후원금으로 또 선교하면서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그런 더 이웃들을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보내드린 겁니다. 그런 건가요? 그렇게 하면서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회복,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은요,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선교라는 걸 통해서 모든 육체가 회복된다는 그 목적과 꿈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구원받았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반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인데, 그 일을 위하여 예비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그 가운데 모든 육체들 가운데 선한 일을 하고 구원에 동참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또한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다. 이게 지금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나 혼자 잘 살고 내가 복받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행복하는 것, 그것도 뭐 1차적인 어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자, 우리의 모든 육체 가운데 이런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신 바 됨, 구원하신 바 되었다. 이게 우리를 향한 목적이에요. 위대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선한 일을 지원받았다. 여러분, 그러기에 내가 먼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내적인 변화와 그런 존재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 삶의 목적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확하게 바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께서 오늘 내 내면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놔요. 예전에는 똑같은 이 상황을 봐도 그냥 감동이 없고요, 감정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아침에 공예배 말씀을 봤던 것처럼 그런 재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영적인 어떤 우리의 자각함이 없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생기는 감정적 변화, 바로 애곡하며 깨어 울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 예전에는 이 땅을 바라보고 땅을 내 모든 최선을 다해서 뭔가 뿌리를 내리고 심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죠. 순간의 이익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 또한 매력적인 존재가 되고요, 보기만 해도 와 하고 감탄이 일어나요.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 이 자리에 이제 앉아 있는데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릴 때요, 우리 모두도 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 심령의 부흥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복과 꿈과 비전이 우리 4월 교회의 분명한 선교의 목적이 되고 선교의 꿈이 되고 선교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껏 정말 잘 열심히 동참하셨어요. 같이 선교헌금에 동참하시고 또 이런 어떤 나눔이 있으면 또 여러분 물심양면 도와주시고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동력해 주시는 것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꿈은,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함께 꾸는 꿈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20명의 제자가 마가다락방 안에,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기도했다,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데 부정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아니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들은 지금 어찌 보면 두려워 떨며 그 마가다락방 안에 폐쇄적인 공간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뭘 받죠? 성령의 불을 받아요.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하여 거침없이 말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들어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흑암의 권세가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펼치고, 또한 이 지상에 뭐가 태동되느냐, 뭐가 탄생하느냐, 교회를 낳아요. 교회.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큰 민족이 뭐예요? 그냥 그저 육체적인 이스라엘, 그래서 예루살렘 땅 안에 머무는 그런 육체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 유대민족을 넘어서 모든 육체라고 하는 그 남종과 여종이라고 하는 그 대상까지 넘어가는 모든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뭐예요? 교회에 있죠. 큰 이런 민족을 이루는데 그 완성된 약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민족, 한 부류, 한 공간, 한 장소 안에 제한되는 것으로 복음이 갇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린 아이로부터 젊은이들도 어른들도 게다가 남정과 여정까지도 모든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 너머의 이방인들까지도 여기에 이 은혜의 광풍에 그들이 부흥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되죠. 도무지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깨어나고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 예배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큰 회복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런 걸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지 알아요. 여러분 특별히 선교지 가면 더 그래요. 여러분 제가 경험했던 청년들도 어른들도 많이 데려갔지만 한 청년이요 그렇게 고집불통인 자매가 있었습니다. 아나모인인 자매였고요. 와, 저는 정말 데려가면 안 돼요. 저 청년부 안에서도 같이 가서는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요, 그 자매가 그런 선교에 가서요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그 인생 가운데 완전 180도 달라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셨죠. 그가 지금 뭔가 선교지 가서 도움을 주고 뭘 하겠다고 갔지만
정작 누가 깨져요? 내가 깨어지고 내가 도움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 돌아오는 거예요. 뭐예요? 주의 영이 임하고 오늘 이 사도행전의 역사의 꿈을 꾸는 것처럼 교회가 함께 또한 부흥을 갈망하고 사모하면서 그런 운동이 일어날 때,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갑이 아닙니다. 선교지가 을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갑이라서 좀 더 교회가 부자고 좀 더 물질적인 여유가 있고 좀 더 우리가 사람이 많고 맨파워가 있으니까 가난한 곳에 가서 가난한 교회를 돕고 가난한 지역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좀 과시하고 드러내고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지를 가는 게 아니죠. 뭐예요? 그분들과 함께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로 형제로 여기며 그들과 교제,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공교회로서의 성도의 교제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그 땅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항상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과 동역할 때도 하나님과 우리와 형제와 이 자매의 관계 속에서 함께 서로 섬기고 나누는 거죠. 여러분, 선교사님이 우리 여행 가이드가 아니에요. 그곳에 있는 그 영혼들이 오늘 우리가 마치 그 구제하고 도와주어서 뭔가 그들이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될 그런 관계로 설정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꿈이 있느냐? 모든 열방이 영광,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시대의 부흥은 뭐예요? 우리 한두 교회 안에 갇혀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은혜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와, 이 세대에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영적인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밖을 그들은 벗어날 생각을 못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야, 너희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했지만 그걸 까먹은 거예요. 왜요? 여기가 좁사오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핍박을 주시죠. 마치 장도리깨로 딱 치면 곡식이 탁 하고 튀듯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어쩔 수 없이 피하게 되죠. 겉으로 보면 피하는 거지만 진짜는 뭐예요? 그들이 이제 가요. 사마리아 땅에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그런 복음의 역사가 들불처럼 막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막 산불이 됩니다. 더 이상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선교의 불, 말씀의 불,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잖아요. 여러분, 127년 전에 안의와 선교사라는 분이, 젊은 청년이 바로 여기 이 푸른 눈을 가지고 여기 왔잖아요. 캔자스 시티에 있는, 원래 이제 그 안의와 선교사님 고향은 저쪽 캘리포니아 쪽이에요. 그런데 파송해주는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잘 아는 카페, 넬리 카페, 여러분 사모님 이름이 넬리 여사잖아요. 넬리 딕입니다. 그 여사가 지금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이 다녔던 교회가 어디냐? 바로 토피카 장로교회예요. 거기서 여러분 만나고 교제하고 결혼하고 거기서 이제 파송되어서 지금 온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사를 보면 100년 단위로 그런 부흥의 물결이 쭉쭉 일어났는데요. 부흥의 파도가 여러분 이 4월 교회를 통해서 흘러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요. 이게 지금 더 역사적으로 흘러가 보면 사도행전의 그 오순절의 부흥의 역사가 도시와 나라로 퍼져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 지금 우리 4월 교회에 임했고,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복음이 갇혀 있고 성령의 불꽃이 갇혀 있었다면 도저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로 건너가고 이제 이방인의 선교의 전초기지였던 안디옥에 가게 되죠. 그 안디옥의 대표적인 두 사도가 누구예요? 바로 바울과 바나바잖아요. 이야, 그 사람이 여러분 가장 1등, 2등 원탑이 되는 그런 지도자인데 선교사로 누구를 보내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여러분, 우리 예전에 100여 년 전에 그 한국 교회로 왔던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 이제 리더로서 이제 어떤 갖춘 자질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지원하여서
한국교회로 온 거예요. 뭐 의사, 또 법률가, 그런 어떤 또 이제 대학 갓 졸업하고 그런 청년들, 이런 분들이 왔던 거예요. 그렇죠. 지금 상해에 나가는 이 선교를 가는 이 청년 때 이 나이에 지금 선교를 이미 선교사로 왔다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간 게 아니라 이곳에 내가 묻히겠노라 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할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무너질까?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여러분, 선교학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 중국 교회가 아주 뜨겁게 일어났어요. 부흥의 역사도 일어났죠. 근데 여러분, 이 삼자교회라는 것과 이 가정교회라는 것과 이분화되고요. 또는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삼자교회가 연결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큰일 난 게 뭐냐면 이 중국 교회가 그런 아주 좋은 수많은 화교들을 있고 좋은 그런 네트워킹이 있지만, 그러나 세계 선교를 감당할 만한 신학적인 빈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노용 선교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에 한족, 자기 고향, 자기 어떤 그 출신지가 아니지만 그런 한족들을 위해서, 중국인들을 위해서 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남미에도 지금 막 그런 여러 역사들이 일어났죠. 근데 거기도 여전히 성경의 깊이가 한국 교회만큼 깊지는 않죠.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역시 이제 선교를 주도하신다면 저는 한국 교회를 사용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러기에 한국 교회의 젊은 지도자들이 또는 신학을 하고 또 이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 이제 그런 선교지에 가는 그런 파송선교사로 파송되는 이 일들이 계속해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일어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교역자, 우리 청년들, 그게 감동이 있어가지고, 아니, 목사님, 제가요 선교사로 갈 테니 저 파송 선교사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 역사가 곧 일어날 거예요. 곧 일어날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추수와 대부흥 선교적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이제 빚진 자로서의 교회로서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오늘 여기 사도행전에 말하고 있는 말세 중에 말세잖아요. 기도가 절실한 때입니다. 이때 여러분, 사도행전에 임했던 그 마침 요엘 그 당시에 뜨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생생하게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이 변화, 이 겉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죠. 바벨론 탑을 쌓아가며 교만하게 그들의 모든 언어를 흩어버리셔서 하나님의 그 교만을 심판하셨던 그 일들이 이제 완전히 무너져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완전히 그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의 가치와 목적이 바뀌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단기 선교를 가고 또 이런 일들의 꿈을 가져야 될 분명한 이유를 좀 7가지로 설명드리려고요. 어떤 이제 그 인터넷 어떤 카페 가운데 있는데 이게 부정적으로 써놓은 걸 제가 다 긍정적인 언어로 바꿔놓은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첫 번째 단기 선교를 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단기 선교 가면요, 동남아나 이런 곳에 가면 너무나 매력적인 구릿빛 피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게 태닝 하는데 돈 얼마 들어요? 10회 하는데 얼마나 들죠? 돈 좀 들잖아요. 근데 동남아 가면 뭐 1, 2천 원짜리 저 다이소나 올리브영 가서 그 선크림 하나 살짝 바르고 복음 전도 전하면요, 한 이틀면 여러분 구릿빛 피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이제 이 선교와 사랑에 빠지게 될 줄 몰라요. 한번 선교 갔다 오면요, 여러분이 사랑을 주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몰려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또 안 간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다녀온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 이 단기 선교와 또 사랑에 빠지게 되고요, 그 마음에 막 열정을 가지게 될 거예요. 또 세 번째는요,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나면 내 모습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랍니다. 와, 친구들이 깜짝 놀라요. 주위에 있는 엄마 아빠가, 야, 너 이 선교 갔다 오더니 변했구나. 야, 정말 은혜 받았구나. 이런 칭찬을 들을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 이유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죠.
선교를 가기 전에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예전에는 내가 좀 뭐 메이커, 브랜드 이런 옷들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뭐 자랑 삼아 살았지만 이제 그런 게 이제 거리낌 없어져요. 사실 뭐 선교지 가면 여러분 메이커 있는 옷, 신발 다 필요 없거든요. 다 그냥 뭐 속된 말로 쓰레빠 신고 다닙니다. 거기 맨발 벗고 다니고. 여러분 우리가 뭐 좀 크록스 이런 거 신고 가면 굉장히 비싼 그 신발인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깨어지는 거죠. 와, 내가 얼마나 가치를 이 땅에 두고 살았는가, 교만했는가를 그냥 뭐 돈 주고 배우고 잔소리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몸소 배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다섯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이제 삶에 감사가 과하게 넘치게 되죠. 예전에는 그냥 불만투성이었어요. 근데 선교지를 한번 다녀오면 야,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행복한 일이구나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도 이제 두 군데 가지만 막 마음껏 목청껏 찬양하고 뭐 주여하고 막 여기 드럼 치고 뭐 이렇게 전자기타 치고 마이크 들고 하고 그럴 수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선교지 가면.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오면 설교하는 게 참 어색하죠. 모실 때.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늘 10명, 20명 적은 인원을 두고 이렇게 위축된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오시는 거거든요. 언제 잡혀갈지 모르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있는 많은 청중들을 두고 설교를 한번 하고 선교 보고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큰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와, 난 몰랐는데 선교지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열심을 내면서 했는데 그래서 막 마음에 상처도 없고 우울증도 걸렸는데 야, 이 4월께 와서 딱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나를 기도해주고 계신 동역자였구나. 와, 이분들이 지금 나와 함께 사역하는 내 배후에서 나와 함께 동역해 주시는 분들이구나.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는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감동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섯 번째 이유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주말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 이제 내가 은혜 받고요. 토요일, 주일날 헌신하는 일, 내가 봉사하는 일에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기 때문에 그 일들에 이제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일곱 번째 이유가 여러분 뭐냐?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원수로 여겼던 사람, 내 스타일은 아니야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청년들을 많이 인솔해 봤는데요. 뭐 선교지 가면 못 씻어요. 화장 사치입니다. 물론 요즘은 좀 달라졌죠. 그냥 머리 대충 질끈 묶고요. 이렇게 대충 그러니까 민낯, 얼굴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제서야 이제 본심을 보고 또 우리 반대로 뭐 참 좋은 오빠 같았지만 어찌 보면 늘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배도 좀 나오고 아저씨 스타일이고 뭐 재미도 없고. 근데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 동고동락하고 고생하면서 그 내면을 봐요. 내면을 그 섬김을 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커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140년 전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선교를 했어요. 그 20대 30대 젊은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에 복음의 씨앗이 심겼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일제강점기 때. 나라가 무너져요. 소망이 없어요. 이때 생명의 씨앗과 복음의 씨앗과 사랑의 씨앗을 심어주신 분이에요. 이거 언젠가 싹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중요한 분, 우리 여러분 꼭 양화진에 가면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분을 꼭 한번 무덤을 찾아가 보세요. 누구냐? 24살의 여인으로 1907년도에 왔습니다. 9월에 왔고요. 몇 개월 활동 못하고 1908년에 맹장염 때문에 온 지 9개월 만에 주님 품에 안겨버려요. 여러분 그녀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이분 고향이 텍사스인데요. 한국 땅에 복음을 들고 와서 죽음을 맛보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지만 이분은 뭐 9개월 동안 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 양화진 묘에 묻혀 있는데 오늘 우리 가슴을 향해서 두드리는 그런 마지막 그 생애의 마지막 부모님께 썼던 편지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자, 그 편지의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아이들을 볼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박해한다는 소문 때문에 끝까지 저를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될 때 조선 땅에는 많은 꽃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겁니다. 여러분, 루비 캔들이 본 게 뭘까요? 자신이 하늘의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자기 고향 뒷담에다가 심었던 그 씨앗이 자라서 또 열매를 터뜨리고 씨앗이 되어서 또 그렇게 씨앗을 가지고 뿌리는 것처럼 내가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의 씨앗 싹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되는 것을 꿈꿨어요. 딱 9개월 사역을 했지만 꿈꿨다고. 우리의 문화, 우리의 언어, 우리의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게 선교가 아니겠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젊은 여인 24살밖에 되지 않는 루비 캔드릭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의 한 번밖에 없는 귀중한 생애를 온전히 조선 땅에 다 심게 하시고 그의 생애를 완전히 드린 것처럼 우리 영혼을 만져야 행복한 거예요. 사람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이 감격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도 루비 캔드릭은 불쌍한 여인이었다, 바보천치였다 말할 수 없잖아요. 오히려 그분의 무덤 양화진에 가서 꼭 한번 들리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했던, 우리가 나눴던 이 세 가지의 꿈을 가지고 살았던 한 여인, 그 젊은 여인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길 바라고, 우리 넬리딩 여사도 이 땅에 와서 또 마지막 자녀를 놓으면서 산후 그런 부유증 때문에 이 땅에 묻힐 수밖에 없었던 이 삶,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복음의 중요한 도전과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런 감동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라고요. 우리 젊은이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이런 파송 선교사를 보내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감동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